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우리가 묵상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관찰, 첫 번째가 관찰하고 두 번째가 해석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이 시대 혹은 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렇게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관찰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본문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도 많이 듣고 특히 저처럼 신학한 사람들일수록 선입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 믿는 분들 같으면 다 새로워요. 그래서 말씀을 천천히 읽고 뭐 그분들이 뜻을 몰라서 그렇지 말씀 하나하나가 뭐 새로운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새로운 눈으로 읽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 다녔을수록 뭐 베델 성경 공부를 하던 혹은 뭐 신학적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 말씀에 대한 전 이해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 해석에 사로잡혀서 성경이 원래 말하는 뜻을 잘 읽지 못하고 해석된 눈으로 성경을 관찰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도 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입견이 저로서도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님들이 보는 것과 좀 다르죠. 침례교 목사님들이 보는 성경적 사고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또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각자의 신학 성향에 따라 본문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성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어떤 내용에 기초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래서 관찰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오셨습니다만 성전에 관한 이야기,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서는 성전 이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성전이 건축이 돼서 이제 완공이 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을 대략 한 40여 년 정도로 우리가 보는데 성전을 완공하는데, 성전을 짓는 성전 건축에 한 7년 혹은 뭐 7년 반 정도를 소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 소위 말하는 솔로몬 왕궁이라고 불리우는 자기 왕궁처럼 느껴지는 이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얼마 걸렸다 그랬죠? 13년. 이거는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13년. 그러니까 우리는 대번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 성전은 7년 반이나 하면서 자기 집은 13년 동안 지었다고? 물론 이제 14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려면 한 15년쯤 돼야 되는데, 어쨌든 뭐 대략 우리들이 7년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정확하게 하면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7년 반 정도 되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왕궁은 13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왕궁, 자기 살 집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편견을 갖게 만드는 언어들이에요. 물론 솔로몬이 살 집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어때요? 솔로몬이 자기 살 집만 만든 겁니까?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이제 이런 성경 해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전은 7년 혹은 뭐 상세하게 따지시는 목사님들은 7년 반. 근데 자기 집은 13년. 솔로몬이 나쁘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집을 이렇게 오래 지을 수 있냐 이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다 장식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그런 어떤 허영, 혹은 이제 그가 이제 많은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집을 더 크게 지었다. 이제 이거를 또 실제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실제로 몇몇 어떤 나라도 보면은 이 채플, 신학교에 채플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있고 학교 교정이 있어요. 학교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학교 건물 안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떤 나라의 그 신학교는 예배 채플이 따로 있고 채플 옆에 쭉 학교 이제 시설이 있는데, 이 예배당 높이만큼만 지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 옛날 그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그런 도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죠. 지금처럼 미터 그러면 우리가 확 알겠는데 큐빗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미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전을 짓는 것과 높이는 같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왕궁도 그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여기서 착안을 해서, 그래,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학교 건물을 지을 때는 결코 예배당보다는 높으면 안 되지. 에? 어디 감히 예배당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지금 50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30층 아파트 30층에 사시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그 옆에 그 종교 부지에 그 예배당이 한 10층 높이밖에 안 되는데 30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냐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실제로 어떤 그 학교들 가보면 이제 그 예배당과 학교동이 따로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 신학대 학교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학교동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해서 얻은 것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우리들의 그 가치관과 영향을 굉장히 끼칠 겁니다. 가치관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까 이제 했던 질문 다시 돌아왔어요. 솔로몬이 자기 집을 지었습니까? 물론 자기 집이 나와요.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집만 나오나요? 자, 그러면은 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식 표현으로 말하면 나라님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청와대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그 가족들만 사는 집만 있습니까? 아니죠. 집무실이 있죠.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누가 방문하면은 거기서 환영하는 장소도 있어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경비를 서시는 분들도 어디선가 숙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는 커야 돼요? 크면 안 돼요? 커야죠. 당연히 커야죠. 옛날 우리 조선조 시절에도 왕궁, 우리가 고려 때 왕궁이 별로 이렇게 모르니까, 남아있질 않으니까, 조선시대 이 왕궁터 보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성경상의 이제 표현을 빌리면 성전보다 무려 4배나 컸다 그래요, 그 규모가. 근데 실질적으로 약 2배 정도 건축 기간이 더 걸렸죠. 왕궁을 짓는데.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한 4배 정도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화려함의 극치로 과연 지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 집 짓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이고 더 많은 자재를 쓰고, 이렇게 우리가 솔로몬을 평가절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그 중간쯤에 7절에 보면은 재판하는 곳, 그러니까 집무실이 있어요. 집무실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 대신들이 나와가지고 왕과 어쨌든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들도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8절 보시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에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진짜 솔로몬 집이죠. 솔로몬이 거하는 곳이죠. 그 주랑 뒤, 집무실을 보는 그 집무실 뒤 다른 뜰에 있습니다. 양식이 동일합니다.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해서 더 화려하게 치장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 나와요. 또 솔로몬은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도 왕비죠. 왕비를 위해서도 별도로 집을 지어줬는데 당연히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왕이 거하는 곳이 있고 왕비나 후궁들이 거하는 초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바로의 딸, 왜? 첫 번째 결혼한 여인으로 등장하니까 이 여인을 위한 집만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도 어떻게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다 지었어요. 특별히 자기만 더 화려하게 짓고 왕이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은 보석을 더 쓴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집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수많은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부인들을 뒀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도 다 집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당장 처음서부터 이렇게 다 결혼을 한 건 아니었겠지만 13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 게 이게 이분이 그 허영심에 가득 차서였을까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에 비해서 청와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규모가 사실은 이제 성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보다도 조금 더 큰 규모예요. 물론 이제 성전들까지 우리는 이제 없긴 합니다만 여기는. 근데 성전은 성막보다는 훨씬 큰 거였어요. 훨씬. 근데 사실 성막은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처소가 아니에요. 성막은. 주로 제사장,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특화된 장소입니다. 그러니 꽤 크기는 컸어도 대략 한 10m 이상 되는 이런 큰 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왕궁에 비하면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성막은 어때요? 성막. 60만 장정이 나왔어도 그 성막, 굉장히 조그만한 텐트 아니겠습니까? 그 조그만한 그 성막으로도 60만이나 되는 대략 한 200만 정도 되는 출애굽 그 성도들이, 출애굽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은 성막보다 규모가 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광야 시대 때 드렸던 거에 비해서 물론 이스라엘이 더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나중에도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공간이 부족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쭉 보시면은 이제 수많은 이제 어떤 집들을 지었는데 12절 이제 하반절 보시면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네. 그러니까 성전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비슷한 어떤 그런 재료들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보다 더 귀하고 더 화려하고 더 치장하고 더 공을 들였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왕기상 안에서 이 성전을 이야기 쭉 하다가 사실 조금 더 지나면 이 이야기 다음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성전 얘기가 또 나와요. 왕궁은 사실 성전 이야기 중에 한 귀퉁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귀퉁이 안에 갑자기 중간에 확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솔로몬의 왕궁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솔로몬이 왕궁이지 솔로몬 개인 집이 아니에요.
예. 솔로몬 왕궁이 성전과 어떤 연결선상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화려함의 극치로 왕궁을 2배나 공을 들여서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소위 말하는 다윗 왕조를 든든히 세우시는 것으로서의 확증되는 것, 그게 바로 솔로몬 왕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왕은 다른 혹 후보자들이 있었잖아요. 뭐 압살롬이라든지 뭐 아도니아라든지 다른 후보자와 달리 성전을 지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에게서 나타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점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떤 지도자들, 모든 인간에게서는 장점만 있지 않아요. 약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사람들, 뭐 위대한 왕들, 뭐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제 정치인이 되겠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위인전에서 보면은 다 잘했어요. 그가 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심지어는 어려서 거짓말을 했어도 그거를 다 슬기롭게 극복을 해.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주먹질을 했다. 그럼 나중에 큰일 납니다. 네. 오늘날처럼 위인전으로 이렇게 포장이 안 돼요. 오늘날에는. 근데 옛날 위인들 보면은 뭐 하나같이 장점들밖에 없어요. 뭐 단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다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우리들이 볼 때 이 시대에 누군가가 장점만 있다, 그 우상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13년 동안이나 왕궁 짓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자기 거 더 치장했다. 그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솔로몬에게 약점 혹은 단점 혹은 뭐 솔로몬의 사악한 점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의 약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2구절을 중점적으로 읽었죠. 8절과 12절을 읽었는데 2구절 중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8절 아니면 12절이죠. 자, 8절일까요? 12절일까요? 솔로몬의 약점은 8절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자,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들 사고로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태도죠. 아니,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부인이니까 뭐 그 이후에도 뭐 수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만 이건 대표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부인에게 집 줘야지.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콕 집는 거예요. 우리는 족장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들 중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그 아들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족장은 또 이삭에게, 이삭은 또 야곱에게 아들들을 결혼하기, 그러니까 며느리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가죠?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족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동족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혼인에 대해서 극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의주시하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교적 어떤 그런 소환,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세상적 지혜, 탁월한 외교적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는데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쭉 읽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솔로몬의 부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의 신상들이 거기에 수집이 돼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 한 귀퉁이에 놓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왕궁이 나서서 이방신을 섬기라고 홍보한 건 아니지만 결국 이방신을 유입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누가 했느냐?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그 탁월했던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솔로몬, 그러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자녀를 위해서 간구할 때 나타나는 다윗과 같은 용맹함, 솔로몬 같은 지혜, 대표적인 거잖아요. 대표적인 거.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실상은 보편적인 모든 방면에서의 지혜는 아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지혜는 그가 재판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백성들의 고초를 듣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결국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게 되는 어떤 단초,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솔로몬이 이제 잘한 점이 나옵니다. 애를 쓴 점도 나옵니다. 혹자들은 근 20여 년 동안 앞서서 성전 7년, 왕궁 13년 했으니 그가 통치하는 40년 동안 20년을 무려 건축하는데 세월을 그냥 보냈다. 그러니 통치는 제대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것을 자기 때만 사용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성전도 그렇고 왕궁도 그렇고 두고 그 이후에 오는 세대들도 계속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그 공사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그리고 솔로몬, 다윗의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다윗 왕가, 왕조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궁의 크기는 결국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국력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국의 자금성, 우리 이제 TV를 통해서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왕궁은 그냥 요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혹은 모여야 되는 신하들의 숫자만큼이나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 공사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직제나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규모들이, 그리고 그가 어쨌든 그 외국 이방인 여인들과의 이제 결혼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규모였기 때문에, 물론 다 왕궁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왕궁의 규모가 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자기 집을 짓는데 그렇게 썼다고만 보시지는 말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상에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그 지면을 할애를 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왕궁이 성전 건축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종의 부귀영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 왕조의 허가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이런 어떤 왕궁이나 혹은 뭐 건축을 뭐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뭐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애굽의 바로의 딸에게 무언가 주었다, 그러니까 방을 준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여기서는 그가 최초로 결혼한, 그러니까 성경상에 지금 우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것이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대목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요? 역대 수많은 왕들 가운데 이런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흔한 게 아닙니다. 뭐 나중에 뭐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세벨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돼요.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왕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으로 명성을 떨쳤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잖아요. 솔로몬 지혜의 왕인데 놀랍게도 이방인 여인하고, 근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이 한 명이 아니었다니까요. 결혼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이 앞뒤 문맥 혹은 전체적인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이상한 거구나, 특별한 거구나. 그냥 여상이 우리가 읽어서 그냥 슉 지나가면서 읽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구나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솔로몬은 뭐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어도 이 주랑과 같고, 또 여러 집들을 지었는데 결국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처럼 뭐 양식이나 장식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가볍게 그가 더 과도하게 한 인물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방인 여인과의 이런 것을 왜 여기에 콕 꼬집었을까? 부인에 대한 사랑, 그걸 말하려고 했을까? 솔로몬은 처음서부터 공평했다. 오늘날 같으면 남편과 아내가 공동 명의로 하는데 이거는 공동 명의로 할 수 없으니까 비슷한 규모로 왕도 쓰고 왕비도 썼다. 남녀 평등이다. 그렇게 읽어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이거는 특별히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그 시대 독자들로 하여금도 이것을 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장점만 있지 않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단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단점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용서도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도 시켜주시고 또 회개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또 애를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밧세바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선지자와 같은 눈들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또 다른 선지자가 되어서 다른 형제나 자매 혹은 뭐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잘못된 부분들을 나단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지적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 우리들 스스로는 완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위대한 지도자라도 100%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솔로몬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니까 다 잘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은 이제는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은 나쁘다, 사악하다, 왕궁을 13년이나 짓다니 이런 못된 사람 같으니 또 너무 그렇게만 또
그냥 수평적으로만 그냥 뭐 단순하게는 보지 마시고요. 좀 더 성경을 잘 관찰하면서 우리가 읽어나가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솔로몬과 그 후손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지 또 잘 살펴보는 우리 9월 또 10월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이제 왕궁을 지음으로써 13년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또 그런 약속이 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에게 주신 또 솔로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 이렇게 완결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저희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사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